마가복음 2장 23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바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8월 12일 목요일 새벽 목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왜 죄인들과 먹고 마시냐고, 왜 금식은 안 하냐고 예수님을 비난했었죠. 예수님은 죄인들을 부르러 왔노라고 하십니다. 의원이 병자에게 필요하듯 그리스도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금식은 그리스도가 없을 때나 하는 것이지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는 기쁨 충만의 때라는 것을 혼인집 사람들과 신랑으로 비유하셨고요. 생배와 낡은 옷, 가죽부대와 포도주의 비유로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모시는 것은 새 사람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신 것이죠. 죄는 버리고 죄인은 품어주는 탄력성입니다. 예수님이 죄 없으신데도 죄인들과 같은 모양이 되기 위해 누추한 세상 속으로 들어오셔서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신 것처럼 교회가 죄를 버리는 삶을 살되 죄인들의 친구로 살아야 함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죄를 버리기 위해 죄인들까지 내치는 수준이 아니라 자기들의 죄는 깨닫지 못하고 죄 없는 자를 죄인으로 정죄하는 지경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진리를 알고 진리대로 살라고 주신 것인데 바리새인들에게는 진리가 사라져버리고 자기들이 율법의 기준점이 되어서 판단 기준점이 되어서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기준점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정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율법의 기준점은 그리스도입니다. 율법의 출발이 진리이신 그리스도이고 율법이 가리키는 목표가 그리스도이며 율법을 완성시키신 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율법의 완성으로서 얻어지는 결실은 영원한 안식입니다. 본문을 볼게요. 23절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먼저 이삭을 잘라 23절에 이삭을 자른 것은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은 것인데요. 바리새인들은 언제나 눈에 불을 켜고 예수님을 트집 잡을 거리를 찾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다는 공격이죠. 그 안식일에 못할 일이라는 것은 이삭을 자른 것입니다. 원래 율법에는 남의 밭에서 이삭을 잘라도 낫을 대어 자른 것이 아니라면 괜찮습니다. 배가 고파서 어쩔 수 없어 손으로 자르면서 조금 허기를 달랜 정도, 그것은 도둑질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긍휼히 봐서 그것을 허용한 것입니다. 그것을 바리새인들도 알죠. 문제를 삼은 것은 남의 것을 먹었다는 이유가 아닙니다. 바로 안식일인데 추수행위를 했다. 금지된 노동행위를 해서 안식일 규례를 어겼다고 트집을 잡은 것입니다. 원래 율법에는 그렇게까지 세밀하게 노동행위 금지를 명하지는 않았는데요. 바리새인들이 추가적으로 자기들이 제정한 미슈나에는 안식일의 금지사항이 39가지가 있고요. 그중 이삭을 자르는 행위는 수확행위이다라고 규정하여 금지하고 있거든요. 억지스럽죠?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신 이유가 안식하라고 주신 것인데 이런 규정들에 매여서 오히려 안식을 못하게 생겼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또 희한하게 당사자에게 말하는 법이 없고요. 예수님에 대한 것은 예수 제자들에게 비난하고 예수 제자에게 말할 것을 예수님에게 공격하곤 합니다. 이간질이 그들의 습성인가 봅니다.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께서 다윗의 일화를 근거로 들어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 이유를 깨달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윗의 일화를 먼저 확인할게요. 사무엘상 21장 1에서 6절입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네, 여기서 아히멜렉은 아비아달의 아버지입니다. 아까 예수님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라고 말씀하셨죠. 아비아달과 아히멜렉 둘 다 제사장이고 동시에 제사장 역할을 했고요. 성경은 아버지와 아들을 동일시하여 이름을 혼용하기도 합니다. 자주 그러죠. 그리고 예수 제자의 행위를 예수님에게 비난하므로, 즉 아들의 행위를 아버지의 행위로 보아 비난하므로 아들과 아버지를 동일시하는 뜻에서 예수님은 아히멜렉인데 아비아달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2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다윗은 그 당시 사울이 다윗을 추격하며 죽이려고 할 때였어요. 다윗은 부하들을 데리고 피신 중이었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어서 핍절할 지경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추격당하고 있다고 말할 수도 없는 상황이죠. 부하들의 생명을 위해서 먹을 것을 요청한 것입니다. 4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거룩한 떡은 성소의 떡상에 올리는 진설병을 말합니다. 진설병이 있다는 것으로 안식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진설병은 안식일에 상에 올리고 그때 내린 묵은 떡을 제사장들이 그날에 먹거든요. 그 떡은 오직 제사장들만 정결함을 전제로 해서 먹게 되어 있는 떡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그것을 모를 리 없는데도 주리라 하는 것은 다윗이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제사장적 존재로 인정하는 것이고 생명 구원의 절대 가치를 앞세운 것입니다. 다윗은 이제 기름 부음을 받았죠. 즉 왕이 될 사람이라는 것을 이스라엘이 알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은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성별의 표징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적 존재로 인정을 한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생명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그러니까요. 그래서 생명 구원의 절대 가치를 제사장이 앞세워서 생각하고 알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5절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그러니까 안식일이었다 이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요. 성경 어디에도 제사장의 이 아히멜렉 제사장의 그 행위와 다윗의 행위가 율법을 어긴 것이라고 말한 것이 없습니다. 잘못한 것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사보다 긍휼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사법을 주신 이유가 죄인을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하시려고 주신 것입니다. 제사법만 아니라 율법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법 규정 그 자체를 절대시하느라 인간에 대한 긍휼을 잊어버린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죠. 자,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읽고 예수님의 마음을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네.
먹을 것이 없어서 생명을 구하고자 한 일인데 하나님이 그 생명을 위하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긍휼을 원하시지 않겠느냐? 기름 부음 받은 자 다윗이 제사장적 존재라서 제사장만 먹는 떡을 부하들과 함께 먹을 수 있다면 그것을 성경이 인정한 것인데요.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바로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인 나도 제자들과 함께 이삭을 자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죠. 이렇게 제발 좀 긍휼의 마음으로 사람을 보라고 하신 것입니다. 율법의 목적을 생각해 봐라 하신 것입니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아봐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덩달아 알리시는 것입니다. 27.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예수님이 안식일을 제정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안식일법의 입법자로서 입법의 목적은 사람을 위하는 안식 그 자체였다는 것을 알리시는 것입니다. 안식일법을 성문법으로 주신 때는 400년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어 나온 때였죠. 400년 동안 이집트의 노예로 살았기에 안식을 전혀 모르던 이스라엘에게 진정하고 영원한 안식을 주기 원하셔서 안식을 가진 언약 백성임을 주 1회 안식함으로써 나타내도록 하신 것이 바로 안식일 규례입니다. 사람의 안식을 위하여 주신 것이 안식일 규례인데 바리새인들은 안식일 규례로서 오히려 사람을 올가매어 안식하지 못하게 하는 꼴이었던 것이죠. 사람들은 이렇게 어리석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율법의 모든 것을 지켜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분이시므로 죄인들의 죄값을 치르고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켜서 율법을 완성시키는 분이십니다. 그 율법의 완성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서 나타났습니다. 율법의 완성으로서 최종적으로 주어지는 것은 영원한 안식입니다. 그 영원한 안식을 주시기 위하여 사람이 되어서 오시고 죽으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안에서만 진정하고 영원한 안식이 있습니다. 율법의 기준점은 그리스도입니다. 율법의 출발이 진리이신 그리스도이고 율법이 가리키는 목표가 그리스도이며 율법을 완성시키는 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율법의 완성으로서 얻어지는 결실은 영원한 안식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완성시킬 수 없지만 율법을 다 지켜낼 수 없지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언약 백성입니다. 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고 또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진정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지만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요구가 만족되는 것을 배웠사오니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예수님 안에 있겠습니다. 그리고 율법주의가 아니라 진정한 율법의 완성이신 그리스도를 따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